예,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안방에 계시는데 딱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공부 이제 안 하고 집을 나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들아 왜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 저는 제가 바라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집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네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밖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좋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또 예쁘고 마음씨 착한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야, 네가 그런 좋은 인생을 이제 찾을 수 있다면 너 혼자 가지 말고 아버지 같이 가자. 앞장서라, 같이 가자.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보호받는 인생,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멋진 인생, 좋은 인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여서 3개월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11달을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11달을 머물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듭나는 일, 변모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훈련받지 못하고 또 교육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런 어떤 초라한 노예 집단에 불과했지만, 이제 시내산 밑에서 11달을 머물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초라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이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 이것을 성막 건설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만 건설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데요,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몇 명이 이제 개수가 되었느냐 하면요, 20세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개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개수가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인구가 남자 장정들만 60만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도 상대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된다면은 합치면 60만 합치면 거의 한 120만, 그죠? 그 다음에 20세 이하로 있는 자녀들 숫자는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자녀들 넣고 그 다음에 장정들만 했으니까 연세 높은 노인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아무래도 한 200만 명 이상은 안 되었겠나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1개월 동안 착실하게 시내산 밑에서 준비를 잘해서 더 이상 애굽을 탈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착실하게 11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내실 있는 준비를 이루었고, 그 내실 있는 준비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의 본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게 될 때에 행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 필요한 지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언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나팔을 만들어라 했는데 언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나팔을 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론의 2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엘로아살, 하나는 이다말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2 사람인 것이죠. 아론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2 아들이 제사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 엘로아살과 이다말 이 2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언나팔 2개를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주고, 이 제사장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나팔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신호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신호를 전달해서 어떤 신호냐 하면은 소집하는 신호와 행진하는 신호,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회집할 때에 신호를 어떻게 불고, 나팔을 어떻게 불고, 또 백성들을 진행하게 할 때에, 행군할 때에 어떻게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낙오되기가 쉽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사히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때마다 이 언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듣고 신호를 알아듣도록 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니,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음성과도 같은 일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은 따랐고, 백성들은 그 언나팔을 들을 때에 그 언나팔의 지시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서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걸을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회집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신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그 회중이
그 회중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나팔을 언제 불고 왜 부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시고 또 나팔을 이런 때 부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첫 번째 나팔 불 때 나팔의 용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드는데 하나는 회중을 뭐 할 때요? 소집할 때, 또 진영을 뭐 할 때요? 출발하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용 용도가 소집입니다. 소집한다라는 것은 하나로 모일 때에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고 여러분 소집한다, 그거는 소집의 의미가 없죠. 일치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온 회중을 전체로 소집할 때,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전체로 소집할 때에 이제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이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소집할 때에 나팔을 먼저 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천부장들인데요, 천부장들은 백성들의 우두머리 혹은 족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족장들을 또 소집할 때 4절에 보니까 나팔을 또 부는 것이죠. 근데 다릅니다. 온 회중 전체를 소집할 때는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붑니다. 나팔이 2개라 그랬죠. 2개를 동시에 불고, 근데 천부장, 그 족장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모을 때는 나팔을 1개만 붑니다. 1개를 부는데 어떻게 부느냐 하면요, 길게 부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길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집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온 회중을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문 앞으로 이렇게 소집을 할 때에 그 모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아 절기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시간이다,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럴 때에 회중들을 모으고 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저 평탄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평탄하게 길게 듣기에 편안한 소리로 이렇게 크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나팔 소리였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문 앞으로 얼른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도 회막문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근데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막문 앞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 회막문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팔 소리를 무시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있어도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들렸다면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팔 소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다, 그렇게 여기고 회막문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문 앞으로 달려나갈 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웃 간에 화합이 안 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렇잖아요.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딱 울릴 때 말입니다, 회막문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내하고 싸우던 사람도 같이 가는 거죠. 그 사람도 같이 그 사람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그러면 평소에 이웃 간의 관계가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회막문 앞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나아가 앉으면은 그것은, 그 자리는 화합과 용서와 평화가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면은 평소에는 싸우다가도
또 갈등이 있다가도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문 앞에 같이 함께 나아가 앉으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같이 나왔지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팔 소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팔 소리, 반목과 갈등과 또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문 앞에 나아가면은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팔 소리의 용도는요, 진행입니다. 진행. 출발이래. 출발할 때에 나팔을 이제 울려 불게 되는데요, 이건 나팔을 좀 다르게 봅니다. 타카테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타카테루아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짧게 불고 날카롭게 부르라는 겁니다. 짧고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제 회막문 앞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회막문 앞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회중들이 절기를 지키고 화합하고 화평하고 이럴 때는 나팔을 편안하게 길게 부는 것이고요, 전진한다, 행진한다, 출발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짧게 끊어서 강렬하게 날카롭게 딱 부는 거예요. 나팔이 있으면 제가 한번 불어보겠는데요, 예, 화합이다 이러면요 부 이렇게 부는 거죠. 근데 전진이다, 출발이다 그러면은 뿌뿌뿌뿌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거는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끊어서 부니까 이거는 퍼지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 출발이란다. 버뜩버뜩 보따리 챙겨 일나자. 일나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이제 그 신호를 듣고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소리로 나팔을 불 때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말입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에 그냥 아무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짐승들 무리들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질서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큰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회막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칠 때도 회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3개 지파씩 딱딱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지파가 위치한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 진을 치고 또 진을 거둘 때도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이렇게 행진하는 걸 이제 선도를 하는데요, 이 선도하는 레위 지파 따라서 진행할 때도 딱 자기 지파가 위치가 딱 있어요. 3개씩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막을 세우고 각 지파의 위치를 따라 위치대로 앞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단결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행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퇴하거나 혹은 흩어지거나 낙오하거나 이런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치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같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 혼자 그냥 천국 가고 옆에 사람은 가든지 안 가든지 나 상관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는 천국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자다라는, 일치해서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형제 자매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치해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 나고 되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의 두 번째 용도는 출발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전쟁에 지금 나가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신호가 바로 나팔을 부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분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도록 훈련을 받은,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한 백성이 아닙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큰 전쟁을 3번 딱 치르는데요, 3번 치르면서 3번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약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전쟁하는 횟수는 한 5년 정도 되지만 전체를 두고 본다면 7년 정도 걸리는데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12장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한 정복 전쟁 이야기라요. 근데 31개의 가나안 땅의 성읍을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여러분 쳐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성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31번의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초반에 여리고성 정복하고 두 번째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 한 번 딱 치고 나머지 모든 전쟁은 다 이겼어요.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 무기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아무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 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제사장들이 뒤에서 나팔을 부 하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 때에 뭘 생각하겠어요? 이 군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에 너의 대적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놓은 전쟁이야. 두려워하지 말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전쟁이나 어떤 것이라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는 그거는요, 용기 100배에서 승리를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기는 아무리 좋고 또 기술은 좋고 이래도 자신감이 꺾였다, 주눅 들어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 있다, 이건 그거는 벌써 전쟁에서 지는 징조인 것입니다. 자신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뒤에서 불어주는 겁니다. 불어줄 때에 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악한 세력들, 우리를 침노하고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세계에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나팔을 딱 불고 하루를 딱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떨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눅 들지 않고 떨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의 나팔을 불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해놨습니까?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백성 괴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시고 체험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은나팔 네 번째 언제 붑니까? 제사를 드릴 때 붑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거기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이렇게 나오죠. 희락의 날은요, 기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정한 절기는 각종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죠. 또요, 초하루는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가 초하루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거기에도 10절에도 보면 또 기억하시리라 말씀했는데요, 이 초하루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 때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축복해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절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곁에 서서 나팔을 또 부 하고 불어준단 말이에요. 불어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물, 화목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에게 이 시간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을 불어주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랬지. 그걸 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려지는 번제물, 드려지는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땡감 지르면서 막 주야 주여 삼창하면서 막 과음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입니다. 징징징징 울리는 이 징소리 같고 꽹과리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정말 허무합니다. 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릴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시간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축제를 많이 한다고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선물을 많이 받는다고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 있고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듣는다 그랬어. 듣는다.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해요. 듣는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허공을 치는 소리만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한숨을, 짧은 어떤 그런 말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느껴져야 돼.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져서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찬송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찬송은 즐겁게 부르고 열심히 불렀는데 남는 게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은 증거들이 안 나타나요. 얼마나 여러분 그 공허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만들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은나팔 2를 만들어라.
신호 체계를 갖추어라. 나팔을 불 때에 회집하고 소집되어지고 나팔 불 때에 행진하라. 나팔을 불 때에 너희들이 불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나팔을 불 때에 너희 마음이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나팔을 불 때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지키는 절기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팔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팔 부르라니까 그냥 핸드폰 막 그냥 울리는 그죠? 이거 멋집니다. 예,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죠? 맞습니다. 핸드폰이 울는 게 아니고 나팔이 울려야 돼.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함께 일치단결하여 함께 천국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